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하나로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주께서 귀한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풍성케 하실 줄 믿고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든 말은 주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만이 풍성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받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7쪽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을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위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참 오늘은 저 집사님 또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라고 금식 얘기를 하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참 금식하면 저는 좀 뭐랄까 두려움의 두 글자예요. 예. 저는 금식을 못하겠더라고요. 금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3일 금식하다가 까무러칠 뻔해서 더 이상 못하고 아침 금식을 뭐 한 40일쯤 해보겠다. 한 20년 전쯤 했던 것 같아요. 한 40일쯤 해보겠다 하는데 평소에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아침을 뭐 1시에도 먹고 2시에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걸쳐서 한 번에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금식을 좀 해보겠다 하면 왜 아침 시간이 그렇게 긴지요? 그래서 얻은 거라고는 위장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금식을 하면 또 그만큼 금식하는 시간 동안 경건하게 하든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만 보면서 밥을 굶고요. 12시 땡 되면 밥을 먹고요. 그런 금식을 했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그런 금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그랬구나. 내가 너무 무지해서 정말 밥을 굶느라고 했었지. 그 금식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좀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금식을 했으면 보이는 그 글자로의 말씀이라도 좀 적용을 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금실하고 누가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58장 1절 보시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러니까 늘 이 이제 제가 가진 성경의 위에 타이틀이 뭐였냐면 58장 위에 참된 신앙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도 아니 제가 9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1절하고 9절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것만 고해지고 허물을 또 그 죄를 고하면 9절 말씀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게 외치라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저기 서울에 가면 뭐 여러분도 유명한 무슨 삼각산 뭐 무슨 산 한월산 뭐 많잖아요. 기도원 처소들이 그 서울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기도 많겠지만 그러면 막 밤에요. 제가 참 뭐랄까 이렇게 좀 무서움을 뭐 많이 타지는 않지만 좀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밤에 산에 뭐 안 가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또 같이 가가지고 산 꼭대기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밤에 또 그 막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비닐로 해서 목에다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해야 춥질 않대요. 그 머리가 막 다 쓰더라고요. 기도 좀 하려 그러면. 그 기도 훈련도 안 되고 방언도 안 되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무대 보러 좀 기도 좀 해보자. 크게 외치라 그랬으니까 크게 외쳐보자. 소리 지르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또 가까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크게 외치라 그래서 여러분 막 소리 질러서 아글아글 쓰고 막 큰 소리로 높은 산,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심령에 아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외치려는 거죠. 그리고 아끼지 말고 그 간절함을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날리려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의 모든 아주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아주 정말 간절함 그런 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좀 간절한 마음, 돈 안 드니까 간절한 마음 하시는데 보태는데 돈 드십니까? 안 드시죠. 그러니까 기양하는 거 그냥 제가 또 해봐서 그래요. 그냥 하려니까 막 시간 봐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거든요. 맨 처음엔 좀 재밌어서 하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또 깨가 나요. 억지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눈 떠서 또 시간 보고 조금 더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도 있지만 정말 정말 심령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는 분들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쭉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는 방언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심령으로 고백을 좀 내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안 담아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담고 싶어도 안 담아져요. 말로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아주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어떤 때는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장하시고 뭔가 좀 이렇게 눈치채시고 아시는 분들은 굳이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정말 심령의 고백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 죄를 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겨하시잖아요. 알기를 원하셔서 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정말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정말 그 길을 알기를 즐겨하고 막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즐겨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겨하고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즐겨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이 다가 아니고 이쪽에서는 불평하는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 즐겨하고 기뻐하고 그 알기를 기뻐하는 즐겨하는 그 마음만 100%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 할수록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 안 하면 안 할수록 뭐 즐겨하지 않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즐겨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한 구석에는 그 불평하는 마음도 또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불평하느냐 하면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면 어찌미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 건 또 어찌미냐. 제가 그렇게 원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응?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또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내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 몰라주십니까? 내 이 괴로운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이 괴로운 마음을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나는 감사만 하고 나는 기뻐만 하고 나는 순종만 하고 난 그런 마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심령이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다는 전제를 항상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 다 포기했는데요. 뭐 나 다 내려놨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내려놓은 거는 1%밖에 안 되는데 다 내려놓다고 그걸 프랭카드를 걸었더라고요. 피켓을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절대 못 내려놓는 마음이 99%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내려놓은 게 99%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됐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됐으니까 너 잔소리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나 타치하지 마라.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많이 됐어요. 아유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막 이러셔요. 뭐 지적할까봐 그러시나 봐요. 근데 내가 지적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정말 인색하게 나를 자꾸 보려고 애써야 돼요. 사단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누구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렇게 내 잘못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 우리 속에 당연히 있거든요. 그 속에.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아닙니다. 뭐 많이 됐어요. 그전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가 막 다 그 소리 많이 하시죠. 서로가. 근데 이제 그 소리 속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시면서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어찌 그렇게 야속하십니까? 야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많이 모르는 이 귀한 영성훈련을 하는데 어찌 이렇게 나는 이런 상태로 두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 하고 사랑하는 것도 확실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래서 정말 이 금식이 저는 그 밥 굶고 세끼 뭐 20일 작정 뭐 한 달 뭐 40일 작정까지 하시는 분들 봤어요. 저희 집에서 그 갈멜산이라는 기도원이 가까워요. 안양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그 안양 유원지 있는 데서 한 뭐 1, 2분 가면 갈멜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 유원지를 쭉 따라가면 계곡이 있고 그 위에 조그만 호텔이 있고 거기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을 몇 번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이제 유원지를 이제 자주 갔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아주 아기 때서부터 그 유원지를 자주 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2경인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면 뭐 금방 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금방 고속도로 타고 또 내려서 또 금방이고 그래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도 갈 수 있거든요. 좀 가속을 해야 되지만은요. 근데 거기 가면 막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40일씩 금식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전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기도원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제 뭐 여전도 회라든지 그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기도원을 한 번씩 갔어요. 거기 가깝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시설도 또 웬만하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면 막 진짜 부축해서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막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 막 이제 그렇게 식당 거기 이렇게 뭐 유원지는 식당도 많잖아요. 식당 가면 식당 주인들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분은요, 저 목사님은 2번째 금식하는데요.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금식하시고 다 이렇게 병신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2번째 이제 뭐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2번째 금식하는데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안타깝게 그 식당 주인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물론 그런 금식이 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실 분들도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금식.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 며칠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10분의 1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아유, 그래도 너무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40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 친구분도 40일 금식 시작해갖고 8일 만인가 죽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금식을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식,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식사를 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는 식사만 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내 욕망으로 욕심으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에 조금씩 금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10개면 9개로 8개로 반찬도 10가지 놓고 먹었으면 조금 불편하게 8가지나 7가지 놓고 먹어보고 나는 옷을 하나 사면 티셔츠를 사면 10만 원짜리 샀어. 예를 들면 그래 내 마음에 탁 들고 뭐 몇 년을 입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 얘기가 나는 티셔츠 하나 사도 뭐 몇십만 원짜리 사는데 대신 몇 년을 입는데요. 뭐 10년을 입어도 좋고 나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안 입는다는 뭐 자기 나름대로 있겠죠. 어떤 그 기준이 있겠죠.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마음껏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치 않아져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없어서도 못 먹을 수 있지만 있는 가운데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조금 금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 부족함으로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엄청 유익이 돼요. 그 불편한 것이 그냥 불편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향하게 되고 마음이 조금 더 긴장이 되고 여러분들 너무 맛있는 데 가서 배불리게 먹으면 어때요? 긴장이 확 풀리죠? 그죠? 좀 깝깝하고 심령이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것도 너무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나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깝깝한 것도 없어지고 시원하고 좀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깝깝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계속 좀 깝깝해야 되거든요. 조금 답답해야 되고 시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온전한 시원함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뭐 정말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을 것이며 파지 않은 저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음껏 하면 나중에 그 올 것이 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10개, 물론 모자라지만 그 10개 가지고 조금 부족한, 마음껏 하든 그 육신의 법에 마음껏 하던 거를 조금씩 금하는, 그 반만 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번에, 그냥 단번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놓고 12시 땡 되면 죽 써놓고 한 냄비를 다 잡수는 분도 있어요.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식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 그것도 영성훈련 하는 중에 하지 마시죠. 제가 계속 방해를 했는데도 한대요. 제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태클을 거는데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대요. 그러더니 밤에 다 기운이 없는 여보. 여보, 그래서 또 다 들통이 났네요. 전화가 와서 여보 죽 좀 써놓으래요. 근데 12시 되기 전에 이미 왔어요. 와가지고 죽을 써줘. 냄비로 하나 일단 쓰잖아요. 쓰기가 힘드니까. 근데 한 냄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2번 이렇게 태클을 걸으니까 아니래, 한대, 이틀 한대. 근데 그것도 못 채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 2, 3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냄비로 하나 2만 원 냄비로.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고, 정말 그 한순간, 아주 그 순간 늘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금식을 하고, 어디 가는 것도 좀 금식을 하고. 이해가 가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것도, 누가 뭐 사주는 데 없나, 아니 누가 이제 전화할 때 됐는데 뭐 맛있는 것 좀, 이게 아니라 그것도 좀 금해보고,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거 금해보는 거예요. 금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한데 뭘 또 금하라 그러세요? 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부족한 데서도 좀 금해보세요. 아버지 앞에 좀 마음이라도 좀, 내가 그 세상 것으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냐면, 그 순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순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금식 일주일 하고 마음껏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고, 그죠? 단번에 그냥 순교하는 사람 속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는, 그 시대에는 또 우리 선조들이 또 그런 순교를 또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대상에 따라서. 우리한테 지금 그런 순교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순간순간 작은 부분으로 말하는데, 그 말할 때 나 좀 조금만 죽이세요. 조금만,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죽이세요. 그 말할 때 순교 좀 하세요. 조금, 많이도 말고 조금. 어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조금씩 나를 좀 죽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만, 많이 하시지 절대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씩만 순교를 하세요. 그 삶에서, 내 행동에서, 말에서, 생각에서도 순교를 많이 해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활발하게 정신없이 다니는지요. 그 순교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저희 학교가 그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어디 외국 가면 또 길에 쭉 시청 앞에 쭉 줄 서가지고 오후에 2시에 갔는데 왜 10시부터 가서 서 있냐고요. 태극기 들고 가시는 거 오시는 거. 그 학생 여러분들 뉴스 그래가지고 왜 영화관에 그 전에 나오는 거 보세요. 옛날 거. 그 학생들이 그냥 세상에 2시에 가는데 10시 11시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그 청와대에 가까우니까. 그 짓을 맨날 했어요. 저희 학교는. 근데 또 무슨 걸기대 있다 그래서 남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또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분들 걸기대 하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그래서 가면은 한 번은 갔는데요. 누가 무슨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얀 헝겊도 준비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혈서를 쓰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저 뒤에 있잖아요. 학생들은, 어른들은 앞에 계시고. 근데 나도 순간 나가서 혈서 쓰고 싶은 마음 생기더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순교도 물론 그분들의 고백 속에 순교를 할 수 있지만, 고백이 없이도 그냥 얼떨결에 순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억울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에. 그런 순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마음이 없는, 진짜 마음은 전혀 없는,
그냥 밥만 굶고 나중에 이제 또 프랭카드 만들잖아요. 나 며칠 금식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자기만 알고 있어. 나 이렇게 했어.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한테만 또 얘기해.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나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했다. 프랭카드 들으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순교하고 단번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작은 부분 그 밥을 식사를 하실 때 또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생각 속에 순교하고 정말 금식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부분도 내가 가고 싶은 거 그죠? 마음껏 갔다 오면 신나잖아요. 그죠? 요새 이제 뭐 백두산까지도 쉽게 간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금강산도 그렇게 좋대요. 좋잖아요. 여러분 저 아침에 목사님께서 해운대라 쭉 저를 데리고 이렇게 쭉 강한리 해수욕장이나 한 바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슨 대교예요 목사님? 예? 광안대교도 구경해 주셨는데 서울도 뭐 대교는 많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좋거든요. 근데 그 좋은 거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한 그 붙잡음이 그 약해지고 미흡해지고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긴장을 하려면 얘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이 육체에게. 이해 가시죠? 공감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그 밥 한 숟갈 더 먹는 거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덜 먹고 뭐 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는 거. 제가 그러니까요. 진집사님 몰래 친정 밤에 몰래 갔다 와야지 또 요래요. 나만 몰래 갔다 오면 되나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친정 마음껏 가세요. 근데 그렇게 마음껏 가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긴장해서 붙잡는 거. 하나님을 긴장해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들이는 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이렇게 내가 감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되니까 저만 미워하잖아요. 가지 말랜다고. 좀 덜 먹으랜다고. 저만 미워해요. 저 얼마나 미움받는데요. 제가 뭐 옷 사주는 것도 아닌데서 싼 거 사입으란다고. 그래요 또. 저 참 미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제가 해보니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야 될 거 마음껏 가고 마음껏 참석하고 하니까 이게 긴장이 늦춰져서 정말 하나님으로 긴장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늦춰지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진짜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서 바로 타면 쉽지만 이렇게 미끄럼 내려오는 대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좀 잘하면 어린애들도 조금 큰 애들은 그럼 거꾸로 올라가려면 거기 고정만 하려도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사력을 다해야 고정해요. 올라가긴 더 힘들지만 그렇게 영성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거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오기는 어때요? 손만 놓으면 내려와요. 힘 하나도 안 줘도. 바로 영성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힘들게 그냥 긴장하고 하나님 어쩌고 뭐 100번 부르고 막 하다가 어디 좀 갔다 오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아무리 붙잡으려도 안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눈치채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저를 안 미워하죠. 저만 미워하면 안 돼요. 저 뭐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금식이 밥 일주일 굶고 40일 막 죽어라고 굶고 막 한 양푼씩 먹고 그다음부터 더 늘어요. 빠졌던 체중이. 금식하느라고 5kg 빠졌으면 나중에 10kg 회복돼요. 회복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부터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금식해야 돼요.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거는 금식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유익이 되는 거는. 자꾸 금하고 순교까지 해야 돼요. 순교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가서 목 메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또 교주로 저기 뉴스에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세요. 순교도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시고, 금하는 것도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더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분명히 알아지고 그 의도를 알아지고 기뻐지고 이게 만나지면 나중에는 넉넉히 이어지면 그냥 누린 가운데 사는 거예요. 평생 금식하고 평생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긴장되어져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냥 누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우리 영성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천국 가면 그냥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해도 그죠?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적인 육신적인 금식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속에서는 정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오락은 안 하지만 금식하고 있으면서도 오락을 찾아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금하고 내가 안 가고 하면서도 가고 싶어서 그냥 이 영성 훈련만 끝나라 그냥 주먹 쥐고 있다가 내가 지금 개 부지런히 붙든지 적금을 벗어 좀 세계 일주를 하든지 좀 해야지 영성 때문에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이제 하여튼 세계 일주 못해도 동남아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지. 이건 숨 막혀서 이렇게 살 수 있나 뭐 이러신다니까. 아주 그러니까는 막 괜히 목사님 묘하고 저 묘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락을 즐긴다는 게 내가 나가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막 오락을 향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가득 있잖아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겉으로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속에서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이냐.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말로만 겉에 부분으로만 밥을 안 먹는 거로만 금식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분이에요? 왜? 어려서는 여러분 저희 집이 순복음교회가 꽤 가깝습니다. 여의도.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저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저기 오살리 기도원도 있어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이거 있어요. 크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 다 잘라먹고 요것만 다 크게 해서 사방에 걸어놨거든요. 막 너도 나도 금식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 이렇게 연루되신 분들. 제가 신문을 어쩌다 이렇게 왜 막 주잖아요. 보면 막 금식해갖고 회사 취직이 되고 금식해갖고 병이 났고 막 그 얘기도 많이 해요. 물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 자녀도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키워서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말 안 들을 때쯤 되고 말 좀 배우고 그러면 애들이 떼를 부리죠. 어떻게 떼 부려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고 떼 부리죠. 뭐가 무게예요, 걔네들? 엄마한테 무게가 뭐예요? 밥 안 먹을 거야. 왜? 어와둥둥 내 사람 그냥 밥 한 숟가락 먹이려고 막 엄마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걔가 엄마한테 대항하는 게 뭐예요?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밥 먹이려고 그래 알았어 막 이러잖아요. 다 그러셨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지금 똑같이 컸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20몇 살이에요.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요 여러분들? 저 안 그러거든요. 그럼 먹지 마라 이래요. 아니 먹으려면 먹지 마라 너만 손해지. 제가 그래요. 지금은. 근데 똑같이 밥 안 먹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래 먹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왜 아니 먹지 마라까지 거. 너 안 먹으면 너 손해지. 왜 그러십니까? 틀려요. 그때는 어릴 때고. 지금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금식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일주일 열흘 40일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냐? 아이고 너 그러냐? 그러지 마라. 너 안타까운 문제 내가 풀어줄게. 그러시냐요? 그럼 뭐하러 여기 오셔서 금식하시? 그죠?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밥 안 먹을 거야 이러고 떼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금식하는데 그 사람은 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또 하나님을 또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니까 그 어린 단계니까 그죠?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처리하고 금식하면 막
일이 해결되고 이루어졌다는데 왜 지금 안 하냔 말이에요.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해봐야 하나님 안 속으셔요. 여러분이 안 속으시는 것보다 같이 하나님도 안 속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 우리가 율법적인 금식, 율법적인 어떤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를 원하시지 않고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그 먹는 것도 좀 아버지 앞에 내가 바로 서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좀 바로 발견돼 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좀 알아보고 좀 가보려고 좀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그 중심만 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가든 안 하든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어서 훈련이 되어지면 가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하시고 안 가면 안 가는 곳에서 또 일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내가 정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급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흔들리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가면 어떻겠어요? 돌아가면 누구 손해겠어요? 나 손해잖아요. 그죠? 정말 긴장하고 정말 긴장해서 가도 갈까 말까 한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고 돌아서 가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금식이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내가 쓰고자 하는 거, 사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거, 가고자 하는 거, 자고자 하는 거 모든 부분이 자고자 하는 거 한뜻이 또 어느 분이 또 찍으시나 봐요. 그럼 모든 육신의 그 유익으로 사는 모든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서 스스로 점검하세요. 스스로 점검하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좀 해보자. 그래서 정말 그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러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장례 치를 때 지금도 그러죠. 품하시잖아요. 그죠? 장례 치를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상복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있습니다만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아주 막 이렇게 배옷으로 겉에옷까지 입고 막 아주 거창하게 지팡이 짚고 뭐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상갓집 가면. 그러면 막 그 곡을 내서 울잖아요. 막 요란스럽게. 막 울고는 언제 그랬더니 그 품앗이래요. 그게요. 그 내가 울어주면 그 집에 이제 그 집 사람도 우리 볼 일 있을 때 와가지고 그렇게 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또 그런 문화예요. 거짓되고 막 그 포장되고 막 오버하는 그죠. 얼굴도 몰라도 와서 그렇게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금방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그 형식적인 문화. 그러니까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스스로 분별을 하시고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제일 좋아하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네, 그렇게 나를 금하고 금한 것만큼 아버지로 향하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점검해서 드리고 하면 정말 이게 결국 영성 형성이 실제가 돼서 행해지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나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남도 풀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결박 상태에서 누구를 풀어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 보면 내가 풀어야 남도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안 풀어줬는데 뭘 남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며 멍에 줄이 끌어주며
압자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내가 압제해서 자유케 돼야 남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역적인 의미도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역을 헬레서가 아니라 내가 풀어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책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저는 책이 있는데 그 표지만 봤어요. 아내는 안 봤어요. 우리 남편이 사다 놨고 자기는 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책이 꽂혀 있어서 주님 하고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치유하러도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 그 조상죄 뭐 아니 내 죄도 회개 못하면서 무슨 조상죄까지 뭐를 찾아서 회개하게 보지도 못한 조상을. 그죠? 우리 조상 그냥 아담과 하와의 성경에 있다니까요. 거기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 우리가 속성이. 그죠? 뭐 우리 조상 안 찾아봐도 훤해요. 그럼 보지도 못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봤거든요. 그 조상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죄, 나. 여기서 이겨요. 6절. 내 흉악의 결박이 내가 흐르는 저주 내가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는 저주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우리 집안은 일찍 죽어. 그러면 이게 저주야. 또 뭐 나쁜 거 무슨 응? 뭐 암 같은 거는 또 뭐 혹시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좀 저기가 있대죠. 가게에 흐르는 뭐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는 하죠. 어떤 암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암에 걸려서 또 누구도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것만 저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쁜 것만 저주로 생각하죠. 그죠? 육신적으로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머리가 좋더니 우리 아들도 좋아. 그러면 저주 아니죠. 그거는 축복으로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 생각은 축복인데 하나님은 저주예요. 이해가세요? 우리 누가 착하니까 우리 아들도 착하고 나도 착하고 착해. 그건 축복인 줄 알죠? 그것도 저주예요. 왜? 육체로 온 거는 다 저주예요. 어머 그거를 알게 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육체로부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 있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체로부터 타고난 거는 다 저주예요. 왜? 머리가 나쁜 거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이 안 되면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가죠. 더 죄가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죠? 착한 거 가지고 또 어때요? 선한 자아로 아주 또 뭐, 그죠? 하나님 앞에 더 포장돼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바뀌어지면 축복이고, 아무리 나쁜 것도 바뀌어지면 축복이고, 뭐든지 아버지를 통하지 않은 거는 저주예요. 육신의 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아무리 뭐, 돈 많으면 뭐예요? 어떻게 씁니까? 육신의 법으로 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저주인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요,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나쁜 것만이라, 나쁜 거다, 뭐 병이다, 일찍 죽는 거다, 어쩐 거다, 막 이러는데,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저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으로 아버지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는 다 악한 거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 사망이라 그래요. 육신의 것은 다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부터 온 거는 사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폭넓게 아실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분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결박인 여러분들 지금 막 죽겠어요. 아유 조금 나요. 그게 왜 조금 납니까? 이 결박이 풀어져서 좀 나요. 그죠? 좀 나요. 하니까 좀 나요. 이 훈련 받으니까 좀 나요. 지난달보다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 결박이 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막 결박되어져서 누가 뭐 끈으로 묶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이제 그 결박이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내가 자유케 되니까 남도 자유케. 왜냐하면 자유케 된 법을 알았거든요. 내가 결박이 풀리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죠? 그 금식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금식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밥 굽는 거라고 알려주시면 위장병만 걸려요. 저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고백해서 정말 해야 될 때는 정말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긴장해 보겠다.
좀 아버지 앞에 좀 내가 좀 긴장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좀 그 금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또 점검받고 기도하고 그죠? 또 나를 긴장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육신의 금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에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실제가 되면 될수록 흉하게 결박이 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풀어져야 남도 풀 수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내가 풀어져야 내 자녀도 풀어지죠. 그죠? 그래서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줄인 자를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 다 우리 집에 끌어다가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사회사업가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 부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겉에 부분보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이것도 6절하고 똑같아요. 줄인 자, 영으로 줄인 자. 그 영적인 거로 바꿔서 보시라고. 영으로 줄인 자에게 내게에서 내가 먹고 남는 거, 내가 취하고 남는 그 아버지의 그 식물, 영양가 있는 거, 그죠? 영적인 거 나눠주며, 그죠?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 정말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죠? 내 집에는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그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 육신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거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지키는 분보다 나가면 더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게 붙인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해야 되겠죠. 내게 붙인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벗은 자. 정말 벗은 자가 어떤 거예요? 헐벗은 자. 없어서 벗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벗은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그죠? 나누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눈에 들보가 빼어져야만 티에게 나눌 수 있겠죠. 티를 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보가 빼어지면 티를 뺄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죠? 그때는 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가 풀어지고, 내가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이렇게 정말 곤욕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정말 그 치료가 내가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낫게 해주시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빛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사망에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이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주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이 훈련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부분 간절히 이제 말 한마디 할 때 이렇게 누구를 보면서 정죄 판단이 올 때 주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강한 빛이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한테 올 때는 희미하단 말이에요. 내 찾는 힘이 약하니까. 그럼 그 힘으로 그 어둠을 육신의 법을 약간씩 연약한 힘이지만 그걸로 겨우겨우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그래도 내 안에는 정죄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니까는 내 아주 사망에 어둠에 희미한 부분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면 희미한 부분이 조금 그 빛이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걸 알게 하더라고 영으로. 그래서 이제
힘이 하나만, 이제 그 힘을, 주님의 힘, 너무 약하나마, 미약하나마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정말 이겨보고, 힘으로 말도 하고, 힘으로 순종도 해보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정말 그 빛으로 오시는, 그리고 나는 희미하지만 나도 빛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러니까 심령이 덜 힘들고 덜 답답하고, 그걸 느끼겠어요. 심령으로. 그래서 그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아침에 빛이 얼마나 환해요. 저도 빛이 환해가지고 5시 20분인가 깼는데, 환하더라고요. 어제 2시 넘어서 잤는데도 한 5시 20분 되니까 깼어요. 빛이 너무 환해서. 그 아침 햇빛이 환한 것처럼 주님의 빛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에 니들이 기도할 때 낫는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 빛이, 그 병든 것이, 영으로 병든 것이, 그게 치료가 급속해진단 말이에요. 그 병든 것이, 상처받은 것이, 그 아픈 것이, 영으로 아픈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정말 영육간에 병들고 상처받고, 그죠? 아픔으로 있고 고통으로 있고 고난으로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영육간에.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급속할 것이래요. 근데 먼저 영혼이 치료받아야 돼요. 영혼이 치료받고, 먼저 영혼의 영성이 먼저 돼야 돼요. 영혼의 영성이 먼저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감격해하고 막 이럴 때 다른 육체의 영성이라든지 또 무슨 대인관계 영성이라든지 대물관계 영성이 너무 쉽죠. 환경도 힘들고 물질의 부분도 힘들고 하지만 그 힘든 부분이 이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영성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제 다 얘기했거든요. 어제 오후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영혼의 영성이 잘 되려면 자꾸 내 죄를 그리고 긴장해서 하나님으로 순간순간 그 정말 금하고 나를 금한 것만큼 그게 주님으로, 그죠? 금한 것만큼 주님으로 내가 긴장해보고 주님으로 살아보고 주님으로 말해보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만큼 그 빛이 오고 내 영의 치료가 되어지면서 육신의 치료도 같이 되게 되고 환경의 치료도 같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약속 그래가지고 약속으로만 있으니까 뭐예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죠. 성경 보세요. 까만 거 글씨죠? 하얀 건 종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만 있으니까 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약속으로만 있으니까 이 약속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죠. 그죠? 하얀 거 종이로만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글씨로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언젠가 이게 내게, 그죠? 내게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죠? 내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내가 한 발자국씩 디디세요. 제가 조금만 하세요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하세요. 한 발자국씩. 그냥 너무 높은 데 계신 그 교만도 조금만 내려오시라는 거죠. 조금만. 그냥 아주 많이 내려오시지 말고 조금만 내려오세요. 조금씩. 갑자기 안 돼요, 얘도. 너무 질기고 강해서 아이고 고래힘줄 저는 고래고기를 먹어봐도 힘줄은 못 봤거든요. 근데 고래힘줄이 얼마나 질긴지 모르는데 고래힘줄이 근데 우리 즐긴 것은 고래힘줄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구해놓고 공리로 빠도 안 빠진다고 그러셔. 성경에서. 그렇게 내 생각이 내 법이 그렇게 커요. 절대 안 바뀌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앞에 가져가야만 나를 버리려고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내 고집에 도장을 찍으려고 가져가니까 안 돼요. 내 고집에.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이러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 뭐가 내가 들봅니까? 저 사람이 들보지.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고 가서 도장 찍으려는데 하나님 도장 찍냐고요. 아니 저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생각해도 내가 들보가 아니더라고요. 들보가 아니라고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진리 단계쯤 되면, 여러분들 영적 단계가 진리 단계쯤 되면, 정말 이 부분이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내 안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말씀이 동의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동의가 되려면, 언제 동의가 시작을 돼야 되면, 열이고 무너질 때. 영성훈련에서 1년 되면 믿음의 은사가 와요. 여러분들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종이에는 믿음의 은사 며칠 날 왔다고 적었죠?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왔다고 종이에만 있고 나는 안 왔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게 문제죠. 왜 안 오냐고. 어떤 분이 집사님 내가 더 답답해요. 집사님보다 그런 얼굴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데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들 보면. 아니 왜 왔다 그러는데 종이에는 상담 카드에는 왔다는데 나는 왜 안 왔냐고요. 어디 가서 찾으실 거냐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1년 되기 전에 오더라고요. 한 1년 아니 한 10개월쯤 됐는데 믿음의 연사가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한 거라고는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회개밖에. 회개하고 감사에 고백하고 감사하면 그걸로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는 다 해요. 누구나. 아니 여러분들 제가 말로 지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다 세계여행 보내. 말로는 못해요? 뭔 얘기는 못해요? 아니 별도 따다 주잖아요. 말로는. 말로 말고 이제 진실한 고백의 가수로 진실함으로 실제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갚으셔요. 저는 안 갚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언제 갚으실래나 내 11조나 좀 돌려도 이러고 계시죠? 내가 여지껏 계산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 몇 년을 내고 몇십 년을 냈는데 그것도 안 돌려주시고 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저도 참 불쌍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 감사한데 이 감사의 고백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느 시간에요? 어디다 이렇게 할까요? 어제도 그 오후 시간 저녁 예배 했죠. 목사님 그거 녹음됐나요? 예, 그거 저녁 예배. 어제 수요 저녁 예배에도 제가 몇 장 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래요. 갈라디아서 6장 그 물질 부분에 정말 어디다 하는 거 원하시는가. 그거 했거든요. 저녁 예배에. 정말 어디다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나 심부름꾼이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주려면 바르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애는 보니까 이거 가져가라면 들고 가다가 아무 데나 놓고 저 짓 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이 없지. 약속이 없지. 애기들 보세요. 한 돌짜리 들고는 가요. 기저귀 차고. 근데 가다가 놓고 딴짓하고 놀아요. 들고는 가요. 엄마가 주니까. 겨우 걸음마 하면서. 근데 맨날 그렇게 걸음마 겨우 하면서 그렇게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청지기로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회개만 했어요. 정말 회개만 하고 정말 회개하니까 심령이 기뻐져요. 심령이 그냥 감사가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의 배 감사도 크고 은혜도 크고 사랑도 크고 그러니까 막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하기 싫죠? 왜 절대 하기 싫어요? 내 심령이 그렇게 아주 만나봤어야지 하나님을 도대체. 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회개해야. 그러니까 심령이 막 열려지고 막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게 또 부으시고 나는 또 고백하고 또 드리고 부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한 10개월 되니까 믿음의 은사가 와요. 그냥 말씀이 여러분들 찬양 아까 했잖아요. 파지 아니하는 우물 저한테도 그 약속 주셔서 지금 실제로 지금 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연금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몇십 년 동안 다른 분이 내주시고 타게는 우리가 타서 먹게 생겼어요. 지금.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래요. 지키시는 거 연금 한 달도 안 내봤다니까. 근데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의료보험도 해주고 연금도 내주고
60세 되면 지금부터 타려는데 우리가 뭐 필요 없다고 좀 이따 탄다고 남편이 그래서 60세 되면 타기로 했어요. 연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랬더니 야 내가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파지 않냐는 걸 내가 심지 않은 건 내가 먹겠다고 약속해. 그거 약속 이루신 거래요. 아니 그분 내가 뭐 이뤄 달라 그랬나요? 그분한테 멱살 잡고 연금 내달라 그랬나요? 내는지 몰랐어요. 몇십 년을 냈어도. 다 내주시고 타는 건 우리가 탄다니까. 우리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그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이 막 여러분 믿어져서 아까 찬양했습니까? 막 찬양이 믿어지고 말씀이 찬양이 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막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믿습니까 해도 아멘이 안 나왔는데 믿습니까 안 해도 그냥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며 정말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고백이 되지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안 늦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어제 2시 테이프요. 그것 좀 다 갖다 들으시면서 적용하면서 기도하시면 제가 아마 8월 둘째 주에 또 와요. 수요일 모임. 그때는 이제 아주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이렇게 무릎 꿇고 구석에 앉힐까요, 목사님? 돗자리 깔고 그리고 손 들고 좀 계시라 그러든지 그래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되는 게 기적.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음에 만날 때는.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그리고 이거 아이고 다음엔 또 오지 말아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와져서 정말 믿어지고 이게 말씀을 해도 안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절대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맞기는 맞는데 성경에 있긴 있는데 진짜 그럴까? 뭐 그냥 그렇다니까 믿어주지 까짓 거 강사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내 안에서 막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확고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오매불망 바라는 게. 근데 이제 네가 부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요구하는 게 오매불망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응답하시고 내가 부를 때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좀 그래 보세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내가 해야 될 부분. 그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이 훈련원에서 그 단계별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죠? 또 상담하고 상담 간단히 해주셔도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상담 받은 날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교육받은 날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도 상담하는데 정영수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랑 하시는 분은 좀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처 많이 못했거든요. 저희는 1분도 안 했어요. 정영수 목사님이랑 할 때. 뭐 400명이 뭐 예비과정도 400명이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상담을 오래요. 정영수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처리될 부분이 많으시대요. 요래요? 아르케도 안 주고. 처리될 부분은 뭐 많죠 뭐. 그잖아요. 한두 가지인가요? 처리될 부분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그게 불평이 안 됐어요.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고 처리될 부분이 많대요. 여러분. 네. 그러고는 이제 여기 목사님은 너무 자상하세요. 그걸 또 다 상담자가 적어주게 하시더라고. 저희가 쪽지 가져가서 뭐라고요? 이거 적었어요. 뭐라고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적어가지고 그냥 그 쪽지 가지고 안 적는 사람은 그 시간으로 잊어버리고 저는 막 적어가지고 왔는데 적어가지고 와서 그 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아버지 처리돼야 될 부분 이러는데 벌써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돼야 될 부분 이러는데 벌써 알게 하시더라니까. 뭐 조영수 목사님, 진영희 집사님 뭐 흉봐요. 아버지 앞에 아르면 되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알려고 하면 알게 하신다니까. 알려고 안 하니까 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기 되시는 분은 저 좀 만나세요. 나는 그렇게 알려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분 계시거든요. 알려고 하면 만나 주신다니까.
나는 왜 그렇게 알려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실까요?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1순위로 두셔야 돼. 1순위로. 우선순위로 1순위로. 그럼 2순위는 뭐냐? 2순위도 두셔야 돼. 3순위도 두셔야 돼. 아니 10순위까지 하여튼 영성훈련을 10순위로 두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법고시 얘기해요. 정말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가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 사법고시에 있어. 그 줄을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월드컵 하나 2시간 그 경기 1시간 경기 봤는데 아유 그거 회복하느라고 너무 혼났대요. 일주일 2주일을. 그거 1~2시간 보고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쪽지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안 해요. 그만큼도 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하셔야 되고 2시간 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한테 공부해야 돼. 너 2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법고시 공부하려고 하는 애한테 너 2시간 이상 해야 돼. 너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공부 되겠냐고요. 근데 영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응? 영성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의 사고가 깨지질 않아요. 육신의 사고가 이 내법이 깨지질 않아요. 기도해도 안 깨지는데 잘. 그러니까 내 사고, 육신의 법을 깨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저기 7월 27일이죠? 그 2시 테이프 들으세요. 1시간 반을 했어요. 1시간 반을. 어제 제가 10번을 토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한 몇 번 들으면 정말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만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눈으로 본 듯 그분의 의도를 눈으로 본 듯 보여지고 알아지고 막연한 기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만나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말씀도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부르고 말고 하시죠. 그죠? 만나봤어야. 만나는 훈련이 돼야 그죠? 몇십 분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딱 가본 사람은 어때요? 그 다음에 딱 만나잖아요. 안 가본 사람 막 사방에서 헤매죠. 여기냐 저기냐 서로 틀린 데서 기다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부를 때 내가 찾을 때 만나주고 그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 쉬게. 그죠? 마냥 기다리게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게만 하실 거냐고요. 예수님도 그냥 여러분 그 성화에 있잖아요. 문 두들기게만 언제까지 계시고 있을 거냐고 문 안 열고 문고리 꼭 붙잡고. 그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훈련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정말 응답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진짜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너 만나주려고 하고 있다. 응답도 하고 만나주려고도 하고 있다. 네가 좀 나를 부르고 찾아라. 응? 찾아라. 그럼 내가 가겠다. 만나주겠다. 보여주겠다. 나타나 보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다 만나서, 그죠? 아, 하나님, 정말 집사님, 목사님,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나지고, 그죠? 찾았더니 그분이 내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보이셨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요. 아, 정말 이런 분이네요.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네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작은 부분에 내가 하나씩 금식하고 들어가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를 금하고 들어갈 때
그리고 아버지 앞에 또 그만 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이 만나진단 말이에요. 고백하면서도 정말 이 부분이 맞는가? 정말 어떻게 했는가? 나를 또 점검하고. 그죠? 그냥 했으니까 끝. 드렸으니까 끝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정말 내 심령이 어떠했는가? 나를 자꾸 살펴야죠.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는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살피지 아니하면. 그건 점검이 참 중요해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점검하고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점검하고 나를 쭉 점검하세요. 하여튼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어제 다 했습니다. 점검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하여튼 좀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저를 만나면 집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알아듣는 분들은 몇 분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정말 여기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에 순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정말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구매해야 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원하시는 정말 내 삶에서 요구하시는 정말 그 작은 요구를 우리가 고백으로 드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동참하게 하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실 때 육으로 전한 말씀 있으면 주께서 다 제해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